스위스의 쥐리히에 있는 슈타인츠 거리라고 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는 한 경찰이 있었는데 이 노인을 유심히 본 후에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줍고 있는 것입니까? 습득물을 주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지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경찰에게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자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하면서 이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져서 무엇이 나오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 주머니에는 온통 유리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이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고 다쳐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감동한 경찰은 노인에게 어디 계시는 분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그저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이 노인이 어린이 교육에 평생 힘을 썼었던 유명한 페스탈로치라는 스위스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진실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화가인 만큼 이 사랑하는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마에는 눈에 띄는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폭에다가 이 흉터를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만일 그림을 그 흉터까지도 그린다면은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 흠이 있는 그런 초상화가 될 것이요, 그렇다고 그리지 않으면 이 애인이 반응하기를 아니 내 흉터가 그리도 부담되고 부끄러웠는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민 끝에 그는 결국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흉터가 있는 그 이마에 손을 얹고서 있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 장면에 그런 그림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받아본 여인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의 배려에 크게 감사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모두가 다 훌륭한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속에는 무엇인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격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할 때에 그를 상대하는 상대편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요,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딘지 모르게 좀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상대방을 좀 곤란하게 하고 또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친절하게 좀 나를 이해해 주고 또 나를 유쾌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주제의 성경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을 다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덧붙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성경 전체의 교훈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즉 달리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곧 성경적 교훈, 성경적 인격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군복무를 마치고서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이제는 고향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비추니까 신학과의 친한 친구가 그러면 우리 교회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친구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교회에 들어서서 교회 안을 다니다 보니까 또 잘 아는 여자 집사님, 젊은 집사님 이렇게 만나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게 만난 그 시간에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친절함을, 그리고 뭔가를 배려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느꼈는데요.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이지 하면서 아마 교회 전체가 이러한 분위기일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 다시 복학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후배가 있었는데요. 함께 계속 쭉 활동을 한 후배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언급입니다만은 이 후배가 사사건건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얘가 지금 분명히 신학생이고 장차 목회를 하게 될 사람일 텐데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이어서야 되나. 그래서 은근히 꺼려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 후배를 향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을 왜 품지 못했을까? 그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왜 나는 거기까지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저 스스로를 좀 아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심리학 방면에서는요,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후로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장차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와 분석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는 이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앤드루 스텝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구했습니다. 자, 그는 보고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보다도 7년 내에 있어서 그 사망률이 24% 낮더라. 이런 보고를 발표했었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벨런트라는 교수의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서 30년 이상이나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요, 높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심장질환과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 사고사 혹은 자살 등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망률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높은 긍정 정서를 가지고 살 때요. 그리고 또한 정신건강과 성격,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프레데릭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브로든 앤드 빌드, 이 이론을 가지고 말하기를
행복이란 선순환한다. 행복의 선순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확장 구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broaden and build. 이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 이런 이론입니다. 즉 풀어 말하면은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마음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서 활짝 그 문을 열어제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그야말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때에 그 정서가 나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행복해지는 요인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상태일 때에 내 주변의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남에게 있어서 참 반가운 사람인지 아니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 또 내가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지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남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인지 위축되도록 만드는 사람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를 추억합니다. 그때의 부겔로와 호무게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그들은 바울과 같은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느끼기를 심지어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어떤 정서적인 단절이 바로 그 인물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네시보로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고마워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인물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외로운 바울에게 그는 자주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즉 감옥에 맺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대하니까요, 아무래도 바울이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입장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만인으로부터 내가 다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릇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으며 또 때로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네시보로를 보니까 그는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는 바울에 대해서 그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바울과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네시보로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만나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 오네시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고대의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뭐 그리 편안하겠습니까? 아마 고대에는 더욱 고생스럽고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때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를 자주자주 찾아와준 오네시보로가 바울로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하며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무슨 사는 낙이 있는가, 웃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웃을 일 없는 그 시간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프레시 하게 해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분을 전환시켜 줍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찾아보는데요, 안에 푸식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에는 다시라는 뜻이요, 푸식센은 숨쉰다는 뜻입니다. 다시 숨쉬게 하는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자, 어린 시절 그에 대한 일화는 참 유명합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선생님은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을 뜯어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디슨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그 통신문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 이때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얘야, 너는 너무나 똑똑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는구나. 앞으로는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셔야겠다고 쓰여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에디슨은 그대로 읽어주었더라면 크게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생각을 그 순간 고쳐먹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를 통해서 에디슨은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누구나가 아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에디슨은 오래된 서류 속에서 그때 그 어린 시절 가정통신문을 발견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위대한 발명가가 되도록 이끌었던 힘은 바로 어머니의 격려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리학에 있어서 이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타인들의 시선보다도 가장 가까운 이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일화에서도 보면 어머니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적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만 우리의 자녀들을 판단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 에디슨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 수치에 주목하지 않고 그 아이 자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선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재미있는 목회 일화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해 나가시는데 그분에게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인정어린 집사님이어서 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생필품을 기증하면서 도와주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특이한 성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꼭 잘 다녀와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꼭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참 좋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목사님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그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가끔 이야기하기를 그 집사님 말입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꼭 이렇게 좋은 일 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여기에다 대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까지도 안 하시면 그분은 성자가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참 좋은 일 이렇게 한번 했으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좋게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간이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부족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런 마음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는 그 넉넉한 마음,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배제하는 것은 무심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을 가지고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있어서 누군가가 유쾌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소망마저 잃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격려해주는 이 오네시보로의 성품을 대하면서 바울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위대함 속에는 오네시보로의 격려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나의 격려 한마디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대하게 또 누군가를 용기와 소망으로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격려해주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